아멘. 2018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018년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건 문제 아니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문제로 보면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2017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제2의 알튼 동안은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승리하셨습니까? 대답 못하시는 분께 승리 못하셨나 보죠? 더 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제2의 알튼 동이 뭐라고요? 복음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각인하는 말씀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운동, 이게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운동이 되어야 돼요. 운동이. 그래요.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2018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베델.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이 되기 전에는 동네 이름이 루스였었어요. 루스라는 뜻은 살구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살구나무 밭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 문이 되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밭이 베델이 되는 축복. 이 축복을 2018년에 꼭 누려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인을 실패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럼 베델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가? 창세기 28장 10절로 13절을 보면 베델이 여기 오늘 1절에 나와 있던 대로 형 예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잔 곳이요. 그게 베델입니다. 왜 형이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사실은 형 에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사냥도 잘하고요. 남자답고요.
근데 야곱은 늘 어머니와 같이 집에서 어머니 심부름하면서 부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사냥을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못 먹었잖아요. 배가 허기져 죽겠는데 오다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거리고 있어요. 그 한 그릇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 했냐면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가져라.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을 하는 것을 바꿨어요. 팥죽 한 것을 바꿨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하려고 에서한테 말합니다. 너 나가서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배불리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형 에서가 사냥하라는 틈에 야곱에게 그럽니다. 너 빨리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가 그거 가지고 와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내가 축복은 그냥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맞아 죽을 겁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눈이 어디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형은 철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틀이 많았었나 봐요. 분명히 아버지가 만져보고 확인할 텐데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염소털로 내 손과 목을 위장하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리브가 왜 그렇게 했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는 큰아들이 에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복중에 두 인적이 있구나. 복중에 수사가 오는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길 것이다 그랬어요. 큰 자가 누구예요? 먼저 나온 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사실은 언약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야곱과 더불어서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하려 들으니까 아버지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많이 잡수시고 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넌 도대체 누구냐? 좀 전에 에서가 와서 축복을 다 받아갔다.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이제 내 장자의 문물을 팥죽하는 것을 빼앗아더니 이제는 아버지 정지 축복까지 뺏어갔구나. 아버지를 곡하는 날이 오면은 내가 저걸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곱을 도망가라 그럽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내 친정, 네 이갓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 어머니가 노잣돈을 만들어주는데 그때는 노잣돈이 기름이 제일 좋아요. 그 기름 한 병을 딱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잔 곳이 루스요. 그 자다가 꿈 보니까 자기 누워있던 곳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쭉 놓여있는데 그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사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 거기 계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 내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고서 베고 누워 자든 그 베개를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다 노잣돈을 다 붓습니다. 기름을 다 부어서 하나님께 단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죠. 바로 베들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베들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28장 13절 22절, (14절로) 22절.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요. 약속한 곳. 무슨 약속을 했느냐? 먼저 하나님이 먼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요.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야곱이 28장 18절로 22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야곱은 거기서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전제 조건을 놨습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반드시라고 써있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이냐? 베델은 회복하는 곳이요. 회복. 오늘 본 말씀 1절 읽었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이라. 뭘 해보겠냐? 첫 번째로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방향.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방향을 맞추는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보가는 것이 언약을 해보겠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예배.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요. 회복하는 곳. 2018년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이 세 가지 회복하라고요. 세 가지 회복하면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들로 올라가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에게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어요. 14년 동안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했는데 사실은 아내 4명을 얻었어요. 4명. 7년을 수고하면 라헬을 주겠다 해서 7년을 수고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얼굴에 너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형 레아예요. 그 언니 레아예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라헬 죽이라고 왜 레아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풍습이 동생을 형보다 먼저 보내는 법은 없다. 라헬도 너 줄 테니까 네가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7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종들을 줘가지고 야곱은 졸지에 4명의 여자를 건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도 생기고 아내가 넷인데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외삼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6년 동안을 더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거부가 되죠. 2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위골돼서 다리를 절고 걷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렸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은 그래요. 화장실에 갈 때 마음 틀리고 올 때 마음 틀려요. 내가 돈 벌면 약속했는데 돈 딱 버니까 그 약속을 못 지켜요. 야곱이 도망갈 적에 하나님과 언약할 적에는요, 다 드릴 것처럼 약속을 해요. 11조 드리겠다. 그런데 6년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왜 못 드려요? 욕심 때문에. 자기 동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11조 드리면 다 주겠다 그러는데도 그걸 못 드려요. 잔뜩 쌓아놨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 10의 10조가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날아가 버릴 땐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고통, 수많은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다 날아가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성으로 갑니다. 세겜성. 세겜성 성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세겜성 성주, 세겜성, 세겜의 아비 하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야곱이 부자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가 세겜성 성주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성 사람들을 많기 때문에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 와서 자꾸만 디나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삼겠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할 일 없는 자들이라서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 일을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면, 나만 할 일 없으면 안 되겠냐? 아니다. 전체 성 남자들이 다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그때는 의료 기술도 없어요. 할 일가 포경수술이거든요. 요즘 아이들 포경수술 한 번 하면 며칠 동안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때는 차돌게 가지고 그걸 잘라내고 뭐 항생제도 제대로 없으니까 굉장히 고통을 당할 적에 전상 성 사람들이 다 할 일을 시켜놓고 죽이려고. 그런데 하물과 세겜이 성루에 앉아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설득합니다. 우리 다 할 일 받으면 저 사람들 제 재산 봐라. 저 우리 다 우리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할 일 받자. 그래 이 사람들이 다 할 일을 받아요. 그때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가서 그 성 사람들 다 남자들 다 찔러 죽입니다. 칼로 다 죽여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겜성에서요.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 브리스가 족속한테 악취를 풍겼다. 우리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에겐 큰 결단이 필요해요. 야곱의 결단. 2절 3절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베들 올라가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제자에게 이를 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 결단하죠. 무슨 결단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결단이에요. 바단 아람에 가서 에삼 집에 있을 적에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데 거기서 라헬이 도둑질을 가지고 나오는 신상도 하나 있어요. 드라빔. 그것까지도 다 버립니다. 베들로 가기로 결단해요. 베들. 좋은 말 할 때 가지. 얻어맞고 딸 디나까지 어려움당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그래도 다행이야. 결단했기에. 결단하고 갑니다. 무슨 결단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결단을 해요. 제단 쌓겠다 그래요. 제단 쌓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야곱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따르는 백성들도 결단해요. 백성의 결단.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백성들도 역시 똑같이 이방 신상 그리고 귀고리 다 뺏어 주죠. 그리고 요거를 세겜성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묻는다는 게 중요해요. 장사 지낸다. 땅에다 묻단 말이죠. 뭘 묻어요? 우상을요. 우상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상 대여섯까지 요 12가지 문제를 다 묻는 결단을 해야 돼요. 장사 지내는 결단. 여러분 이제 2017년 지나고 18년 되는데 무슨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베들로 올라가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결단하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야곱은 백성들은 무슨 결단했으며 나는 무슨 결단하고 갈 것인가?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베델을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베델을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적들을 두렵게 합니다. 예, 34장 30절 한번 봅시다. 그 앞에죠. 넘길 데 없습니다. 34장 30절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소린가 하면
세겜 성남들을 다 죽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의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악취를 풍겨가지고 저들이 우리 식구를 다 죽일 텐데 그러면 우리 집안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흙에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전에는 추격하려고 다 죽이려고 들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실은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레위와 시몬이 악취를 풍겼다 그랬어요. 이건 야곱의 얘기입니다. 악취를 풍겼다. 그 얘기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하반절 보니까 내 집은 멸망하게 되었다. 위기죠.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면골로 두렵게 했다 그랬어요. 두렵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까요? 베들로 올라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르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언약을 성취할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성취 땅. 여러분 이제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언약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게 되었습니다. 언약 성취, 오늘 아까 얘기했던 요거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만난 곳, 하나님 약속하신 곳, 이거 성취하는 곳이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흉년 때문에 떠났다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땅이요. 메시아가 뭔데요? 그리스도 보내시로 약속한 땅. 그게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사람들이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척하고 살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십니다.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 메시아를 보낼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엘 베델이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엘베들이 무슨 뜻이냐?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이요.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곳이다. 엘베델. 엘베델에 가서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2018년은 꼭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해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는 내가 바쁜 생활 중에서 시간 날 때 드리고 시간 안 나면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모든 일보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많은 일을 다 제껴놓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그중에 짬내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축복이 틀려요. 결과가 틀려집니다. 하나님께 예배 회복하는 시간. 야곱도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예배 순간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내 혼자 아무리 살았다고 또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18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냐면 사실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와라. 베델이 어떤 것이냐? 베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요.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나가더라도 하나님 만약 듣고 베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론 우리 베델은 어딜까요? 우리 베델.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2018년 우리 베델은 새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 성전. 먼저 영적인 베델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영적인 베델. 그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요. 그리스도로 예배 회복. 두 번째가요. 예배 회복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림.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베델에 우리를 늘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탄을 박살내는 거예요. 좀 무식한 말이죠, 박살이.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베델. 사단의 세력을 끄는 겁니다.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베델은요. 육신적인 베델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마음 천국.
마음이 1년 내내 늘 기쁘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마음 천국 이루셔야 됩니다. 가정 천국, 가정 천국. 여러분이 업의 천국입니다. 업. 직장, 사업, 학업, 여기 천국 이루는 거예요. 윌리엄스 학업 천국. 공부 그러면 머리를 서슬러 드는 것이 아니라 공부 그러면 너무 기쁘고 좋고 설령 점수는 안 나와도 공부가 기쁘고 좋아야 돼요. 그게 우리 렘들이 학업 천국입니다.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 천국부터 이루어지면 돼요. 마음 천국. 우리 교회 배들은요, 우리 교회 배들, 영적인 배들, 육신적인 배들, 교회 배들이요. 이건 1장 8절입니다. 교회 배들은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성령 충만이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매요. 하나님의 권능. 그때부터 증인되어집니다. 증인.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증거 주세요. 증거. 이게 우리 배들이에요. 영적인 배들, 육신적인 배들, 우리 교회 배들. 금년 우리 배들은 새 성전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제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것은 복음 말고부터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니까 누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얘는 하나 깜짝거리잖아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내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목사나 당회에서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바로 옆에 비어 있습니다. 지금 몰몬교가 이사를 갔어요. 몰몬교가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 그걸 주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면 어떠냐? 안 주시면 난 더 좋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준비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히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디 생명 거시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사업에 생명 걸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 생명 걸더라고요. 우리는 어디 생명 걸겠습니까? 복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을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천국, 1장 8절 정인, 여기에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고
2018년 베들레 올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2018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들을 하러 가셨사오니 나 개인적인 베들 다시 한번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 우리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2018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포럼할 만큼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